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 정화방송 마하나임 뉴스입니다. 총회장 교회도 당했다. 여러분 깜짝 놀라겠죠? 예장통합총회장 교회도 당했다. 총회장은 아니고 정경총회장입니다. 이 정경총회장님 교회가 왜 당했을까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진지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한국교회 청빙 시스템, 청빙이라는 것은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청빙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청빙 시스템 이대로 좋을까요? 이제 속고 속이는 전쟁이다. 막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부산을 대표하는 교회 예장통합총회 산하에 부산을 대표하는 교회가 바로 백양로 교회입니다. 백양로 교회는요, 103회기 예장통합총회장을 지냈던 김태영 목사님께서 원로 목사님으로 계시는 곳이죠. 원래 70세 정년인데도요, 몇 년 앞당겨서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후임 담임 목사를 청빙을 했는데 그것이 지금 사고가 나버렸습니다. 이제 왜 문제인지는 제가 여러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우선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방송을 하는 것은 말이죠, 특정 사람을 공격하거나 정죄하거나 그런 목적이 아니라는 것은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제가 어제도 방송을 해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지금 예장통합총회 111회기 총회가 금번 9월달에 개최가 됩니다. 근데 지금 부총회장 선거를 하는데요, 이번에 3분이 출마를 하셨어요. 3분 중에 1분이 당선이 되고요, 이분이 이제 112회기 이제 총회장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7월 16일 날 이 부총회장 후보 등록, 목사 부총회장이 있고 장로 부총회장이 있는데, 장로 부총회장은 단독 출마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반수만 얻으면은 뭐 걱정이 없죠. 이 목사 부총회장 3분 중에서 1분이 말이죠, 후보 등록이 보류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특이한 것이 후보 등록이 보류가 됐는데 후보 기호는 다 선출을 했습니다. 1번, 2번, 3번 이렇게 말이죠. 후보 등록이 보류가 됐는데 어떻게 후보 기호를 뽑죠? 좀 기형적인 것이죠. 자, 후보 등록 3분 중에 누가 유보가 됐느냐. 제가 볼 때는 앞선 방송과 신문에서는 저는 후보 등록이 사실상 거부됐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었는데요. 바로 청주에 있는 서원경교회 담임을 했는 황순환 목사입니다. 이름이 좀 특이하죠? 이 황순환 목사님이 그 이력서에 말이죠, 좀 부풀려졌다, 사실과 다르다, 이런 내용을 기재를 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허위소리로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본인이 실수를 했을까요? 의도적으로 그랬을까요? 관행적으로 그랬을까요? 이 황순환 목사께서는 대전신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각종 학교와 같은 거기 때문에 학사 졸업을 하더라도 말이죠, 학사 학위를 받지를 못합니다. 근데 황순환 목사가 그 학교를 수료하고 한참 있다가 말이죠, 4년제로 인가가 됐기 때문에 THP라는 용어를 쓸 수가 없어요. Bachelor of Theology. 그러니까 신학 학사, 대전신학교를 졸업하고 관료 열고 THB라고 기록을 했단 말이죠. 잘못된 것이죠. 신학학사를 그 학교를 졸업하고는 받지를 못했습니다. 문교부 인간한 학교가 아니니까 말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요, 어떤 게 있느냐면은 이분이 또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을 했다. 그러면서 이제 BD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Bachelor of 디비너티. 자, 그런데 말이죠, 이분이 다닐 때는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이 아니라 이분이 다닌 곳은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안에 있는 목회 연구 과정이에요. 2년을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3년을 하게 되면은 신학 석사 학위를 받죠. 그러면 이제 목사고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는데 이분은 3년이 아니라 목회 연구 과정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게 기록을 해서 이것이 문제가 된다 해서 일단 이제 등록이 보류가 됐습니다. 자, 이 이력도 문제지만은
오늘 제가 한번 드리는 얘기는 부산의 백양로 교회 그 담임 목사가 청빙에 응할 때에 제출한 서류가 상당히 문제가 많다. 제가 가까이는 대전 둔산동에 있는 둔산중앙장로교회 제가 보도를 해드렸죠. 이 보도 마친 후에 다음날 할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영락교회하고도 관계가 있는데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목사들이 말이죠. 자기의 경력과 학력을 왜 이렇게 부풀리죠? 목사님들의 학력을 가지고 목사합니까? 물론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주신 영광과 성령의 능력으로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이 중심을 보지 않고 외모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럼 목사님들이라도 스스로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물론 제도를 따라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왜 그렇게 말이죠? 뭐 가랑이 찢어진다 그런 얘기 여러분 듣지 않습니까? 이 교회가 솔선수범이 돼야 되는데, 자, 백양로 교회의 담임 목사, 현재 이 사건은 말이죠, 노예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아직까지 이제 최종 판단은 내려지지 않았어요. 자, 그렇지만은 제가 말이죠, 제보를 받고 다 이렇게 보니까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 그리고 노예 기소 내용을 보면은 한국교회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만화인 뉴스 유튜브도 보시지만은 네이버에 말이죠, 만화인 뉴스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은 만화인 뉴스 인터넷 신문이 나옵니다. 거기 들어가면은 상세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백양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예장통합 제103회 총회장을 역임한 김태형 목사님께서 말이죠, 심우했던 부산의 아주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그런 아주 이제 대단한 분이죠. 그런 교회의 목사님 교회에 그 목사님 후임 목사가 좀 제가 좀 심한 표현을 할까요? 좀 골치 아픈 분이 오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얼마나 그런 담임 목사의 파워가 막강하면은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한번 고민을 해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역사와 전통을 가진 이런 백양로 교회에서 담임 목사와 관련해서 고발과 기소가 이루어졌다. 이 사실만으로 여러분 한국교회에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그랬어요. 거기는 말이죠, 시채널 사장을 역임했던 천영호 장로님도 그 교회의 장로님이세요. 제가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김태형 정경총회장님과 천영호 장로님이 계시는데 감히 누가 그렇게 이력을 속였을까요?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좀 더 흥미진진하죠? 그리고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방송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이번 사건의 핵심은 말이죠, 그냥 담임 목사의 자질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아니에요. 핵심은 말이죠, 청빙 과정에서 이 목사가 제출한 자료가요, 사실이었나 거짓이었나, 뻥튀기 했느냐 안 했느냐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백양로 교회의 청빙 공고에 2023년도 공고에는 중요한 문구가 들어있었습니다. 제출된 서류가요, 사실과 다를 경우에 최종 결정 이후에도 청빙을 취소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들어있습니다. 자, 왜 이런 조항을 넣었을까요, 여러분? 목사는 무엇보다도 말이죠, 정직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는 말이죠, 제출된 자료를 아주 신뢰해서 청빙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자료가 사실이 아니라면 신뢰 자체가 무너져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를 넣도록 하기 위해서 자료가 다르면 나중에는 청빙이 무효가 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노예에 제출된 고발장과 기소장에는요, 여러 가지 의혹이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빠뜨렸는데, 이 백양로 교회에 담임 목사 청빙할 때는 목사님과 사모님이 반드시 한국 국적이어야 된다, 이런 조항도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자, 좌우지간 노예 제출된 고발장 기소장에는 여러 가지 의혹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저희 만화임 뉴스에 들어가면 다 나와 있습니다. 우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자, 여기 보면은 이 모든 것을 제가 이제 받은 제보를 말이죠, 출력을 이렇게 다 자료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상세하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뭐 서울 부가영교회 교육전도사 경력을 전임전도사에게처럼 허위 기재하고, 교회 제출 이력서에 서울 휘경교회에서 5년간 부목사로
사역했다고 기재했으나 사실은 교육전도사 3년, 전임전도사 6개월, 실제 부목사 사역은 1년 6개월이었는데 부목사 사역을 5년간 사역했다.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이제 백양로 교회 부임에서도 휘경교회 부목사 경력을 5년 이렇게 기재했습니다. 그러니까 휘경교회 어떤 분들이 보시고 아니 저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5년 심호 안 했는데요. 아마 이렇게 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여러분 참 이 머리 아픕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백양로 교회 부임 전에 캐나다 KW 한인교회에서 3년여 동안의 그 설교 목사로 사역을 했는데 담임 목사라고 사역을 했습니다. 기재를 했습니다. 여러분 설교 목사와 담임 목사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러니까 어느 모교회도 말이죠. 담임 역할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 담임 역할은 그 교회 위임 목사님의 권한을 도적질하는 거예요. 그 표현을 함부로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교회 제출 이력서와 노회 제출 이력서가 다르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대전에 무슨 교회하고 갔죠? 교회 제출한 이력서와 노회 제출한 이력서가 달라요. 참 완전히 좀 여러분 좀 비슷하죠?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은 다 이런 것 같습니까? 자, 그 다음에 교단의 해외 교단에서 무임 목사로 있었는데 담임 목사로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요. 무임 목사인데도 담임 목사로 있었다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그 교회 정관 개정안이 말이죠. 작년에 당회에서 부결이 됐는데도 정관 재정이라는 그런 그 공동의회를 소집을 했고, 여기서도 이제 불법 그 부결됐는데도 말이죠. 아주 이제 위법을 많이 저지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목사님에 대해서 악행을 다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자,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이제 고발이 돼가지고요.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 만화임 뉴스가 말이죠. 한국교회의 정화와 갱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방송 아닙니까? 저도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고 이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나일 한 거, 이 모든 게 말이죠. 사실인지 여부는 앞으로 부산 동로회 재판국에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최종 판결 나기 전에는 이제 무죄 추정 원칙이라고 그러죠. 자, 그렇지만 중요한 사실은 말이죠. 노회의 기소위원회가 장기간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기소한 것입니다. 재판에 회부했다는 것이죠. 거의 90%는 사실로 봐야 됩니다. 자, 그렇지만은 이 기소 자체가 바로 유죄를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자, 그렇지만은 이 모든 것이 말이죠. 재판을 통해서 사실을 밝혀야 될 정도의 사안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판단했기 때문에 재판에 하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때 말이죠. 이 과정에서 우리는 사단마귀 귀신을 저는 사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단마귀 귀신이 말이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바로 백양로 교회가 바로 먹잇감이에요. 바로 사단마귀 귀신이 말이죠. 우는 사자같이 막 삼키기 위해서 막 백양로 교회를 갈 겁니다. 모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사단마귀 귀신의 밥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사마귀는 목사편, 장로편, 원론 목사편으로 막 가를 것이고요. 또 장로들끼리 성도끼리 싸움도 붙이고요. 싸움을 유도하고 막 그렇게 만들 것입니다. 제가 말이죠. 여러 교회의 분쟁들 보고 취재를 하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뭔지 아세요? 교권주의와 터부입니다. 목사님은 주의 종이니까 하나님만 처리할 수 있어. 목사님께 함부로 하면 안 돼. 목사님께 대들면은 하나님께 저주와 벌을 받아. 목사님께 그렇게 하면 되지 않아. 이런 문화, 이것이 바로 교권주의와 터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이죠. 비성경적이고 비상식적이고요. 한국교회를 망하게 하는 사마귀의 속삭임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말이죠. 지혜와 지식과 믿음과 영분별의 은사로 이 악마의 속삭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은사 아시죠? 지혜와 지식과 믿음과 영분별의 은사만 가지면은 이걸 전부 다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권주의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여기에서 벗어나야만이 교회가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목사님들은요, 교회 소속이 아니에요. 노예 소속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보호할 일이 있으면은 당연히 말이죠. 노예와 총회가 보호를 합니다. 교인들이 굳이 보호를 안 하셔도 됩니다. 목사님들 소속인 노예와 총회에서 보호를 해요. 교인들은요, 교인의 대표인 장로님들이죠. 장로님들 치리에 순복하고 노예의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본분이라는 것을 절대 망각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목사님을 배척하고 물리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당회의 치리의 순복, 당회는 목사와 장로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 이제 부목사님들이 많은 교회는 장로님들이 있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니까 뭐 좌우지간 이렇게 잘 맞춰서 말이죠. 결과를 기다리면 됩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목사님을 보호하자 목숨을 걸고, 여러분, 하나님 위해서 목숨을 거세요. 목사님 위해서 목숨 걸지 마세요. 그 목사님을 말이죠. 우성하는 것입니다. 자, 목사님은 노회와 총회에서 보호를 합니다. 그래 여러분들을 가르쳐 주니까 공경을 해야 되겠죠. 여기서 벗어나지 않으면은 백양로교회는 큰 소용돌이에 휘말릴 것입니다. 제 얘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말이죠, 한 가지 더 중요한 부분을 발견을 했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을 다 어느 정도 드렸고요. 이 중요한 게 뭐냐, 청빙위원회 검증 시스템이에요. 처음에 받을 때 잘 받아야지. 받고 나면은요, 목사님들의 권세가 대단하기 때문에 내보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담임 목사는 3년 지나면 재신임을 받아야 되는데, 신임 받지 못하더라도 추종하는 세력이 몇 명만 있으면 달라붙어가지고 말이죠, 이 사마귀 짓을 하니까 이게 말이죠, 바로 교권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여러분들은 목사님을 가시게 할 수도 있고 오시게 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들이 뭐 소모자 그런 것은 아니에요. 공경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만은 그것을 우리가 우선 알아야 됩니다. 목사님을 우습게 보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 청빙위원회 검증 시스템. 만약에 말이죠, 후보자의 경력을요, 개교회별로 하다 보니까, 그런데 교단에서 직접 조회했다라면은, 아니면 노회에서 말이죠, 사실 확인을 했더라면은, 아니면은 그 전에 시무했던 교회에 공식 확인을 요청했더라면 어땠을까요? 알아보니까 말이죠, 이 백양로교회의 정모 담임 목사는 거기 캐나다인가 그 교회에 있을 때도 상당히 문책을 당하고 막 이런 상당히 어려울 때에 이 한국으로 일종의 와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그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완전히 함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목사님 들어오면 믿으니까 그냥 넘어갔는데 이것이 화근이 된 것 같습니다. 아주 강화장 열심히 일을 하셨던 김태영 정경총회장님 교회에서, 그리고 시채널 사장을 역임했던 천영호 장로님 교회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말이죠, 목사님들 한번 꽂혀버리니까 그 교권제에 빠지니까 막 목사가 최고라고, 그 여러분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지옥 갑니다. 잘못하면은. 그 예수님을 제대로 못 믿으니까 그런 것이에요. 자, 혹시 이런 검증 과정에서 말이죠, 교회에서, 노회에서, 총회에서 검증 과정에서 의혹이 있었다면은 청빙 이전에 충분히 검증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게 이제 못했다는 게 좀 안타까운데요. 자, 결국 이번 사건은 여러분, 이 정학재 목사 문제뿐만 아니고요, 청빙 시스템의 문제를 전부 함께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사랑하는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의 정화와 갱신을 바라는 여러분, 만나인 뉴스를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님을 믿는 것과 검증하는 것은 반대가 아니에요. 오히려 말이죠, 이 목사님을 검증한다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감독의 자격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지금이라도 책망할 것이 있으면 과감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책망을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능력보다도 먼저 인격이에요. 설교보다도 먼저 정직한 것입니다. 입만 살아있으면 못합니까? 거짓이 들어있으면 그건 가짜 사건인 것입니다. 리더십, 지도력보다는 뭡니까? 신뢰,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릴까요? 목사의 능력보다는 인격이 중요하고요. 목사의 설교 능력보다도 정직이 중요하고요. 리더십보다는 신뢰가 문제입니다. 이거 갖춰지면 말이죠. 능력, 설교, 리더십 다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많은 교회가 말이죠. 목사님을 청빙할 때에 이력서는 받지만은 확인하지 않습니다. 이력서 확인해야 됩니다. 추천서는 받지만은 검증하지 않습니다. 부산에 말이죠. 기장로 교회라고 있는데요. 또 보도를 하겠습니다만 거기도 이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 교단 어떤 교단이냐 그게 뭐냐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해외 경력 더욱 확인하지 않습니다. 뭐 외국에서 온다니까 잘하겠지. 해외에 들어오는 목사님들이 지금 한국 들어와서 계속 문제를 내고 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달라졌어요. 이제는 말이죠. 이메일 한 통이면은 해외도 어디든지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공식 문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신학대학교에도 모든 것 다 요청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더 수고하면은 교회를 사랑한다면은 교회가 흔들리지 않으려면은 그 청빙 대상 목사님 상대로 해서 말이죠. 철저하게 확인해야 됩니다. 교회를 큰 혼란으로부터 지킬 수 있습니다. 근데 개중에는 말이죠. 장로 중에 아주 못된 장로가 있으면은 목사하고 그동안엔 좀 소외됐다가 새로운 분야니까 달라붙어가지고 말이죠. 뭔가 힘을 내려고 이런 못된 인간은 그게 바로 사단 마귀 귀신입니다. 혹시 여러분 백양로 교회도 이런 장로가 있습니까? 여러분 신뢰하면 되지 않습니다. 자, 이번 사건의 최종 판단은 여러분 재판국이 내릴 것이에요. 자, 그렇지만 재판 결과와 관계없이 우리 한국교회는 반드시 청빙 시스템을 개선해야 된다. 자, 목사님을 불신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지키자는 것입니다. 목회자를 공개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목회의 거룩함을 지키자. 그것이 마하나임 뉴스의 지금 선포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청빙은 여러분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거룩한 과정이에요. 말로는 하나님을 외치지만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 투명해야 됩니다. 더욱 정직해야 됩니다. 더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투명하고 정직하고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났지만은 지금이라도 투명, 정직, 철저하게 해야 되고요. 책망할 것이 있으면 책망을 하고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맹목적으로 목사니까 보고 그 비성경적 반성경제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의 신뢰는 화려한 설교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작은 정직에서 시작이 됩니다. 한국교회가 말이죠.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더 건강한 청빙 문화, 더 투명한 검증 문화, 더 거룩한 목회 문화를 세워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